말씀 선생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올해는 6.25가 일어난 지 몇 년 됐어요? 70년이 됐습니다. 70년. 제가 있을 때에는 방학 때 이때쯤 되게 되면 교육을 합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이제 다니면서 이상한 물체가 있으면 절대로 부딪지 말고 폭발물이 당시에는 있어가지고요. 제가 일 때는 6.25가 끝난 지 아주 오래 옛날 시간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은 제가 6.25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가 남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방학 때 되면은 이제 그런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계속을 하였습니다. 학교 가다가도 이렇게 다리 위에서 보면은 그 강에 큰 포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불발탄이죠. 그런 이제 폭탄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벌써 6.25가 끝난 지 70년, 미국에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6.25는 요즘에는 학교에 잘 가르치지도 않지만은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이 제대로 전쟁 준비를 안 해 있었고 사람들이 또 많이 휴가를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리고 계속 밀려가서 어디까지 밀려가느냐면은 낙동강까지 밀려갔어요. 그래서 마산도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부산과 대구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를 쏘게 되면은 대구 시내에 포가 떨어질 정도로 북한이 아주 이제 거의 남한 전체를 삼킬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그 전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전선을 지키고 있을 때에 내가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여서 북한의 보급로를 끊어버렸어요. 전쟁을 하려면 보급품이 있어야 되죠. 전쟁 물자를 수송해가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니까 전쟁을 할 탄약, 식량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순식간에 낙동강 전선에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하면서 내가다가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을 이제 수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북한을 이제 올라가게 되죠. 압록강까지도 가고요. 또 도만강 쪽으로도 미군들이 들어가서 거의 북한 지역을 거의 삼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1 해병대가 제1 그 해병대가 이제 함흥으로 상륙하여 가지고 이 제1 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의 중심적인 그냥 이제 군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그 내륙을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남한 군인들과 이제 연합을 하여서 완전히 이제 북한 병사들을 우리나라에서 밀어내려고 장진호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장진호. 거기 가는데 이제 알게 모르게 중국에서 중공군이 3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을 12만 명이나 되는 중공군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그 그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투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보니까 유엔군이 17,000명, 이제 군인과 사망자는 1,000명이 되고 4,894명이 행방불명, 그리고 나머지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4,580명. 비전투원이 많이 죽었어요. 7,338명을 죽었고요.
중공군은 48,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너무 추워가지고 장대현 주변이 추워가지고 그 주변의 산이 2,000m씩 넘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을 깃발에서 총알이 잘 나가지 않는 이 하나의 전투에서 중공군이 48,000명이 죽게 됩니다. 48,000명. 중공군이 근데 얼어서 죽는 겁니다. 얼어서 죽고 또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까지 해서는 죽은 사람이 48,000명 정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런 수많은 이 땅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세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지를 우리가 이 하나의 전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망 철수작전을 할 때에 마지막 배에 14,000명이 타게 됩니다. 원래 그 사람은 100명도 안 타는 배였습니다. 무기를 다 버리고 이제 거기 14,000명이 타가지고 3일 만에 이제 빅토리아와 거제 도항에 들어갈 때에 5명이 태어나가지고 14,005명이 이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가지고 거제도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타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겠어요. 근데 그 가정에 이제 그 사람 그렇게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남한 땅으로 넘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나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6월달에는 우리가 첫 번째는 신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이 왕 대신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서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를 통하여서 말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뜻한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국가는 어떠한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국가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였다고.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으로 어머니의 부모의 인도함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서 국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과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예수님과 원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공경에 차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또 아니면은 이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한 질문을 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그들이 만드는 덫에 걸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반민족주의자고 유대민족을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성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답변을 유도를 하게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로마 법에 접촉이 돼가지고 로마의 법의 행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3의 길을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데나리온을 하나 주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은 하루 일당,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은으로 만든 돈입니다.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주님께서 주라고 하여서 그 동전을 보이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이 얼굴이 하냐, 로마의 황제 얼굴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럴 때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주라는 겁니다. 로마에게 속한 것은 로마에게 주고 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제조한 이 은전 데나리온은 로마의 국가로서 통치하는데 필요한 것을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너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와 유대인들을 이분적으로 주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의 말이 아니고 하나로 종결되는 논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랄지라도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국가에 대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것인지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주권을 저버리고 인간 중심적인 나라가 될 때는 그 나라는 계속 쇠약하게 됩니다.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은 계속 약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국가, 공산주의나 또 이러한 북한 같은 이러한 나라를 볼 때에 그 나라가 계속 퇴보하는 것을 위험한 상황에 또 이제 놓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국가 권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빌라도와 이제 대화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이 세상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잡고 왔을 때 풀어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제 매질을 하고 또 이제 가시멜령을 씌워서 신놀려서 피가 흐르게 하고 그리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하여서 또 적당하게 때려서 유대인들 앞에 세워놔서 이제 이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겠지 해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고 로마의 법을 적용을 시킬 때에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정치적인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곳에서 발을 빼기를 사실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시 간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제 대화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또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러한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으리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누가 주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권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이제 물에 손을 씻는 손을 이제 물에 씻었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국가 권한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국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성령은 이제 그 말세에 이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했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였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을 행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6절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성령의 세례가 이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왔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되는 그때가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신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국가를 원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 직접 통치를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됐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그 때가 바로 성령이 세례가 임했을 때입니까? 라고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기간은 모르지만은 그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국가를 이제 통치해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인간이 만드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제도와 어떤 인간이 만든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유익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 땅에 있어서 어떤 국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 8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사무엘에게 너희들이 만일에 왕정을 세우게 되면은 인간이 만드는 어떤 그러한 국가가 만들어지게 될 때에 인본주의적인 국가 왕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너희 아들들은 그 나라를 왕을 지키는 훈서로서 징집이 될 것이고 너희 딸들은 그 왕궁에 가서 음식을 하고 또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떡을 굽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 딸들이 될 것이고 너희 노비들도 착취되어 갈 것이고 또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되게 되면은 11조를 국가에서 거두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을 원하였던 것이죠. 왕정을 한 이후에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화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세속화되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여로보암 때는 베델과 단에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통치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국가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국가를 통치를 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자, 하나님이 없는 국가의 극단적인 국가가 우리가 이제 인접했는 북한을 보기 때문에 북한은 2,500만의 사람들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나라가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대하여서 이 국가의 통치자, 국가를 이러한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국가를 이제 통치해 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 사람들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말씀 보시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국가기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적인 면을 감당하게 되겠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할 때는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복지부나 이런 데 일을 하게 되겠죠. 또 행정적인 그러한 것에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은사를 성령의 체험을 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 기관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국가가 통치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 국가의 통치를 하는 통치자들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드는 제도나 어떤 사상 자체는 국가라고 하는 기관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메워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의 어떤 제도나 어떤 그런 이념적으로 다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나라를 만들고 이념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으시겠죠.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 사이에 있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그 국가 권력이 어떻게 굴러가야 될 것인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러한 이 나라가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론을 넓게 보게 되면은 파라처체 형태의 하나의 교회적 집단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국가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또 다른 형태로서의 이런 특이한 형태로서의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고 국수주의가 아닌 세계화적인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연결시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도 28장 19절과 20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유대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될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왔지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몰렉 같은 이러한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이방인에게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성경을 남긴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할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의 별개의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도 들어갈 때 디오빌로에게 편쓴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도 첫 1절에 보시면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요거서 이 계속해서 누가복음 연결시켜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어떻게 나타나겠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온 유대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원수같이 생각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지역으로 가서 뭐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국가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회식을 참여하더라도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은 네오 막시즘에 의하여서 그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이제 그 소련에서 트로츠키라고 하는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이 레닌에 의한 그 스탈린에 의해서 권력 투쟁에서 밀려서 남미로 도망을 가게 되죠. 많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남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사회주의를 전파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미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새롭게 새로운 게 있는데 그것을 니오 막시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남미는 전부 다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거의 10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칭. 근데 이 사람들이 신부들이 이 해방신학을 가지면서 니오 막시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을 들고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미는 혼돈 상태에 있어요. 혼돈 상태. 지금까지도 법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 많고요. 남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1년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말씀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간의 인연과 사상으로 인해서 네오 막시즘에 의한 이 남미의 이제 이런 해방 신학이 그 사회를 혼돈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80년도, 90년대만 이제 있었는데 이 민중신학도 같아요. 연구를 해보면은 이 민중신학이 추구하는 것도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제도를 가지고 이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하든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는 모든 이제 세계가 세계화가 되어서 모든 나라들이 주님이 있는 주님이 왕 되시는 다양한 나라가 있지만 통치자는 예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이 한반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북한 땅에 성령이 그냥 임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김일성 가짜 김씨 왕조가 이제는 종말의 때가 돼야 됩니다. 2,500만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 한반도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한 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한국 교회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언론과 방송이요 이 나라가 살 길은 교회가 살아야 삽니다. 아멘. 그래서 언론과 방송에서 교회를 자꾸 칭찬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나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자꾸 해야지. 교회가 뭔 잘못을 많이 합니까? 맨날 그냥 애들이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비판될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없는 것도 이상하게 만들어서 비난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멘. 그래서 남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전쟁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의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조영아, 마음을 가라앉히거라. 저희는 이제 군대를 가는데 김규선이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 지금 있어요. 이분이 북한 정치부 기자였는데 이분은 북한과 남한에 대해서 북한에서 17년 동안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흐름을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안 일어난대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30분만 딱 되면은 북한이 그냥 초토화 된다. 30분.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분이 90년대 말에 남한을 넘어왔는데 탈북에서 왔는데 그 사람은 계속 북한의 정보를 듣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무기를 만드는 걸 직접 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경제적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답니다. 하게 되면은 만일에 전쟁을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쟁의 징조가 보이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김정은이가 나설 것이다. 김정은이가 전쟁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그때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지만은 전쟁은 북한이 절대 일으킬 수 없다. 협박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북한은 사라지는 나라가 된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국가는 처음 하나님께서 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예수님 하신 말씀은 모든 국가는 주님이 왕 되시는, 사람이 왕이 아닌 주님이 왕 되시는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국가 통치를 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은사를 잘 사용하는 그러한 나라. 또한 유대인뿐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할 때 6.25